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쉼을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송의 고백, 또 적은 예물로 드리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또 그 복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 산상수훈 강의 34번째 시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연휴가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푹 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 거짓말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물론 거짓말을 자주 한다라는 의미의 질문은 아니라 거짓말을 정말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하는 거짓말은 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장난을 위한 거짓말은 약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친한 친구 사이에서 함께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종종 뻔한 거짓말을 하곤 하는데 그런 거짓말은 매우 잘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럴 때 이런 거짓말은 누가 들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냥 재밌고 웃기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거짓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는 한껏 이 과장된 표정을 하면서 또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것이 거짓말인지 뻔히 알고도 같이 재미있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짓말은 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장난 같은 이 거짓말은 저도 꽤 하는 편이지만 사실 우리 집에는 저보다 이런 종류의 거짓말을 더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자주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아내는 저보다 이제 재밌는 상황 설정을 좀 더 잘하고 더욱이 연기까지 매우 잘해서 어떤 때는 제가 정말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주 귀여운 그런 거짓말이고 그렇게 귀여운 상황 속에서 우리 부부는 함께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난을 위한 거짓말 말고 진심으로 하는 거짓말은 저나 제 아내나 둘 다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얼굴에 다 티가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뜩 긴장된 얼굴, 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또 앞뒤가 안 맞고 더듬거리는 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 진땀까지. 이러니 누군가를 평소에 누군가를 속일 생각도 잘 안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속이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와 아내는 대체로 이 감정의 이 얼굴이 굉장히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을 진심을 담아하는 거짓말에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에는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정말 태연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진심으로 거짓말을 하는 프로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이 사기꾼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겠죠. 물론 이게 종종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대체로 사기꾼들은 사기꾼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 같은 그런 친근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매우 다정하고 어떤 믿을 만한 그런 전문가의 모습으로 다가오죠. 마치 우리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밀하게 관계를 만들고 우정을 쌓아가고 그리고 우정을 넘어 신뢰를 만들어 가기까지 이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라는 이 가면을 벗고 사람들을 속여 자신이 목표로 해왔던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바람처럼 쑥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사기의 방법이며 이러한 어떤 전형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알면서도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들은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의 목적은 진짜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죠.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위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재물이 자신들의 창고에 넘쳐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나 정죄받은 백성들은 더 깊은 상처와 고통에 신음해야 했고 율법대로 구제했으나 더 많은 이들이 가난과 결핍으로 굶주려야 했으며 율법대로 금식과 기도를 했으나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종교적 망상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혐오와 배제를 가르쳤고 구제를 통해서 이웃들을 풍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풍성하게 했으며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보다는 더 많은 소유와 권력을 향한 탐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명백한 거짓 예언자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예수님은 당연히 이들을 향한 책망과 경계를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야 모든 것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위선과 타락한 본성을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그들의 위선과 타락한 본성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위선을 잘 알고 계시지만 보통 사람들, 보통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그들이 위선자인지 타락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완벽하게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정치 지도자들,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그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매국 행위와 로마와 타협하여 자신들을 통제하는 반민족적인 공권력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보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러한 백성들의 믿음과 존경심을 받는 최상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매국에 배신을 느꼈던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해방과 자유는 정치와 군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유대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종교의 시대였고 그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러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보며 이 유대 사회의 정점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보며 저들이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의심과 추론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었던 일이었고, 설사 그들이 정말 위선자고 그들이 거짓 예언자라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실체와 본성, 그 타락한 위선을 정확하게 보시며 경계하시고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보며 저들이 거짓 예언자라고 구별하며 경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라고 단수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이라며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짓 예언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 거짓 예언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평화를 가장하여 온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양의 탈이 이렇게 딱 봐도 얘는 탈을 썼구나 이렇게 알아볼 그 정도의 탈이 아니라 정말 양과 같은 정말 양과 같은 평화를 가장하여 굉장히 양과 같은 온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매우 평범한 모습으로 평화를 위해 신실하게 헌신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평화를 가장하여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양들을 통해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늑대와 같이 양들을 잡아먹어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위선자들의 목적은 양들이나 백성의 평화나 안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통해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성과 재물에 굶주려 있고 권력과 탐욕에 굶주려 있는 굶주린 늑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굶주림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양들을 통해 자신의 그런 굶주림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양들을 통해 양들을 희생시켜서 채우는 것, 자신들의 굶주림을 양들을 희생시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자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은 양의 탈을 쓴 위선자들,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찾기 힘든 그 양의 탈을 쓴 위선자들을, 이 거짓 예언자들을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이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너희들은 그들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포도라는 열매를 보고 포도라는 열매를 맺은 그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아는 것이죠. 무화과가 열린 그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위선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인데, 실상은 나쁜 나무인데, 마치 자신이 좋은 나무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비대하게 살찌워 사람들을 속여 마치 좋은 열매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막대한 영양분을 스스로 갈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화려한 치장에 속지 말고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인지 진짜 양인지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과 사역에 나타나는 성품과 인격, 그리고 윤리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종종 비유적으로 사용하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종종 열매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열매를 비유로 사용할 때 대부분은 영적인 성장이나 혹은 성품과 인격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성품과 인격의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이 결과를 이야기할 때 열매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앞부분에는 이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앞부분에는 이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육체의 행실, 육체의 열매가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대조되는 육체의 욕망과 행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움,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매짐과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욕망 그리고 육체의 행실과 다른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품, 인격, 그러한 성품과 인격이 반영된 삶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반영해낸 삶의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다스림을 반영한 성령의 이끄는 삶의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품이나 인격, 그러한 성품과 인격이 반영된 삶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로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과 온유, 절제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는 명백하게 그들의 욕망과 삶의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과 어떤 사람의 욕망과 삶의 행실에 따라서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따라 성령을 거스리고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심겨진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거룩한 양분을 공급받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저항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 좋은 나무는 자신과 이웃과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며 평화를 끼치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인내하며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일삼지 않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진정한 목자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열매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는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나무와 열매는 결국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들은 우리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짓 예언자들, 이 위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비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결단과 개인적인 고백이지요. 개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결단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누구와 더불어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과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크기와 화려함,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유려한 설교에 자신의 삶을 위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탐욕에 깊이 물들어 있고 우리 시대의 그 누구도 우리가 믿는 종교와 영성이 우리의 탐욕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탐욕과 이 시대의 탐욕의 문화로부터 자유롭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삶에 선한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의 걸음을 함께 이끌어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 길을 가길 원한다면 그 사람의 명성이나 인기 혹은 화려함이나 부요함이 아니라 그분의 진심과 또 정직한 성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겸손함, 그리고 자신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갈망을 가졌는지 그것을 늘 분별하고 그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의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분들은 이상하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어진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소외받는 자들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화려한 치장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리더가 되기보다는 더 낮은 곳에서 섬겨주는 자리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러한 분들을 여러분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존경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마음을 다해 존경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섬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로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의 위선은 보는 이를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이웃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여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도 있으며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겉모습과 달리 그들의 성품과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결국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와 재산을 위한 욕망, 내가 더 잘 되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더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싶은 욕망,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한 욕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들, 이러한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삶이라는 나무가 그 사람 가운데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온전한 생명의 나무에 온전히 접붙임 받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나무됨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며 더 풍성한 기쁨을 끼치고 더 많은 이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야 하며 더 많은 상황 속에서 분노를 잠재우고 인내하고 친절히 대하며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뜻을 굽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유하며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또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좋은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속일 수 없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좋은 분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하게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분, 그 담백한 삶을 살아가는 분을 찾아서 그와 더불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좋은 나무의 혜택을 누리고 이 나무의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며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이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의 숲, 나무 아래에서 생명의 돌봄을 나누고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며 그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문제와 가족의 건강과 다양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거짓 선지자와 위선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분별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또 충분히 맺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분별하여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건강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또 평화를 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루를 하루하루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또 이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푸른 나무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이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주님의 푸른 나무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연휴가 며칠 더 남았습니다. 주님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잘 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재충전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좋은 열매 맺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